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여러분께서 올해 안에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준비하신,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신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안에 그것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게 가능하냐면 5절을 한번 먼저 저희 오늘 본문 5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제 어제 토요성회를 했는데 왔던 어떤 분께서 말씀 묵상을 하시던 분이 아닌데 요즘은 하신대요. 여기 오시게 되면서 말씀 묵상을 하는데 이게 좀 시간이 있어서 어디를 이제 그 냇가 옆에를 걷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본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눈물이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걷는데 힘들었대요. 그래서 오랜만에 신앙생활 하는데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하시는 거를 들었어요. 본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렸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산책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 감동이 있었다고 그런 간증을 개인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5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 속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실 때, 들어오실 때 못 느끼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들어오실 때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들어오는 감각, 현상은 인지를 못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인지를 했습니까? 저는 조용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어떤 감동이 온다든가 몸에 진동이 온다든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죠. 근데 여기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성령님이 시기한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그거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그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소유한 거.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얻을 게 있습니까? 근데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죠. 그러면 엄청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1장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무언가, 그 중에 더욱 큰 은혜는 무언가, 그거를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 도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기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 6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단어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구체적으로 뭘까요? 6절에서 찾아보면 복음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면 복음의 중심에는, 복음의 핵심, 복음의 중심은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그 다음에 또 말씀 몇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 그 중에 더 큰 은혜가 뭘까? 이제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리스. 카리스는 이제 신학사전에 보면 은혜, 호의, 친절, 돌봄, 하나님의 개입 이제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돌봄, 친절 그거 이 두 단어를 중화해요. 카리스 은혜인데 이 신학사전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돌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는. 그래서 이 돌봄의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죠. 이제 그 얘가 출애굽기 18장 9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18장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은혜를 받았죠. 읽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는 누굽니까? 모세의 장인이죠. 모세의 장인이 자기 사위가 이제 애굽에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고 난 다음에 광야에 있을 때 방문을 하죠. 이드로 자기 사위를 방문을 할 때 그 모든 소식을 듣게 되죠. 소식을 듣고 이제 이런 표현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의 손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을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을 해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낸 거죠. 이거는 우리 경우에 비춰보면 어떤 경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애굽에 있었습니까? 400년이면요. 몇 세대입니까? 14세대. 14세대 정도가 이제 400년이죠.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피라미드 만드는데 동원되고, 벽돌 이렇게 그 국고성 쌓는데 그 벽돌을 굽고, 이제 여러 가지 노동을 했죠. 노예의 삶을 살았죠. 400년간. 근데 거기에서 구원받는 것, 해방받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죠. 쉬운 문제가.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저도 그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 저희 집도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저희 큰딸 때문에 빚을 은행 빚을 대출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해결을 받아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들도 해결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허영조 목사님 가정에도 있고, 다 있어요. 해결을 받아야 될 문제. 근데 그 해결 받아야 될 그 문제가 어떻게 보면, 400년 동안 노예로서 잡혀서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처지하고 비교해보면 우리의 처지는 어떤가. 이제 기간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었지만 그 강도를 따지자 보면 우리의 경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랑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에 잡혀 있는 거죠. 빚진 것도 어떻게 보면 잡혀 있는 거잖아요. 저희 가정 같은 경우. 그래서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니까 그 노예의 신분에서 구원을 받은 거죠. 속박받는 그 신분에서 구출을 받은 거죠. 여기서 구원받다, 그거는 건짐을 받다, 구출을 받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들도 각자 우리에게 그 처한 상황에서 다 구원이 필요하죠.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는 어떤 결론을 낳았나요? 결과를 갖고 왔나요? 구원. 네, 구출되는 구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돼요. 지금까지 경험한 은혜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큰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어떤 은혜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잖아요. 능력을 동반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해요. 능력을 동반한, 기적을 동반한. 최근에 이제 또 저희 소요성에 오신 이제 목사님 부부가 계셔요. 목사님 부부가 계시는데 이제 개척을 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이제 본인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어떤 레이저 절삭 기계 큰 거를 가지고 이제 주문이 오면 그 철판을 설계도에 맞게 잘라서 납품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셔요. 근데 이제 몇 개월 동안 그 작업 일이 주문이 하나도 안 들어온 거예요. 거의 1년 정도. 근데 이제 월세는 내야 되고 또 뭐 국가에 세금도 내야 되고 그게 막 1년씩 밀렸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기도할 때 보니까 뭐 기계가 있는데 기계가 막 돌아가요. 근데 그 기계가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여러분들 풍로란 거 써보셨어요? 풍로? 시골 출신들은 이제 알는데 손으로 돌려서 그 나락을 넣으면 그 알맹이 없는 것은 가벼우니까 멀리 날아가고 그 알맹이가 꽉 차 있는 건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멀리 날아간 건 다 버리고 밑에 떨어진 것만 이제 가만히 넣죠. 그게 이제 풍로인데 어, 그 풍로 기기가 보이는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돌리시는데 쌀이 무거운 거 떨어지는데 이거 제가 궁금해서 풍로 뒤로 들어가 보니까 구멍이 이만큼 한 게 뚫려 있는 거예요. 풍로가. 그래서 그 속에 쥐가 쌀을 물고 막 나오는 거예요. 쌀을 물고 나오고 또 들어가서 물고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해 드렸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목사님 지금 목사님 그 하시는 일 가운데 가난의 영이 개입해서 계속 재정을 축내고 있습니다. 당장 그 가난의 영을 때려잡으십시오.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손뼉을 치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이름을 부르면서 그 기도하고 바로 그 주에 주문이 밀려 들어와가지고 24시간 기기를 돌리고 있대요. 잠을 못 자. 그래가지고 밀린 세금도 내고 그러시더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 큰 은혜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체가 은혜다. 복음이 은혜다. 또 여기 이제 그 출애굽기 18장 9절에서는 구원이 은혜이다. 건져주시는 거. 한 세 가지 정도 했죠. 그 다음에 어떤 게 이제 은혜인가 계속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진짜 일주일도 안 되는 한 2, 3일 사이에 본인이 토요일 날 대적 기도하고 가나안의 영을 이렇게 때려잡았는데 바로 즉각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그 목사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을 했죠. 여기 이제 여러분들 혹시 관주 성경이 있나 모르겠지만 제 거 성경은 관주 성경이거든요. 여기 관주 성경 옆에 보면 더 큰 은혜 그 옆에 관련된 말씀이 몇 군데 있어요. 그 중에 한 곳이 마태복음 13장 12절 13절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2절 13절 말씀 묵상을 할 때 성경을 읽으실 때 관주 성경으로 연관된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
굉장히 말씀이 깊이 들어가요. 깨달아지는 게 많아요.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 이제 은혜의 더 큰 은혜의 관주가 이 말씀이거든요. 관주로 더 큰 은혜가 어떤 것이 더 큰 은혜인가? 관주 성경이에요.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어떤 거냐면 여기 13절에 보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눈앞에 봤는데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지 못하고 막 수많은 소문들,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 시대에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을 말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눈앞에 봐도 그분이 하나님이신지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거냐면 보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듣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신 분들은 영적인 존재들을 보고 영적인 존재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또 중요한 성경의 진리들을 깨닫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더욱 큰 은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할 때 영적인 존재가 보이고 어떤 문제의 해결점의 핵심이 뭔가. 아까 그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이게 1년 동안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어 하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그래서 제가 보고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존재들, 가난의 영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분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고 전달해주는 것. 그것도 은혜 중에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적인 세계를 보시고 들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게 또 은혜 중에 큰 은혜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있으면요. 굉장히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로부터 내가 회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일어서기 위해서는 회복되기 위해서는 보고 듣고 깨닫는 게 분명히 필요해요. 때로는 이제 교회에 오면 목사님들이 그것을 해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많은 영역은 목회자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여러분의 친척이나 가족들은 제가 모르잖아요, 상황들을.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실 수 있으려면 그분들 가정에도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들 가정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영적 눈이 열리셔야 되고 영적 귀가 열리셔야 되고 영적 감각이 활짝 열리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비드 호킨스 그 박사님 의식혁명을 쓴 그분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분은 이제 쳐다만 봐도 치유가 일어나는 분이신데 그분 책을 보면 지금 이야기하는 보고 듣고 깨닫는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1000이에요. 1000. 의식 수준 1000. 200이 보통 평균이고 이제 20은 수치실, 30은 주치감.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500부터 손을 대면 치유가 이르는 단계예요. 500부터.
근데 천은 뭐냐면 깊은 깨달음이에요. 깊은 깨달음. 이 깨달음을 통해서 인류에게 큰 이바지, 공헌을 할 수 있는 수준. 천의 수준이. 그래서, 보고 듣고 깨닫는 수준이 제가 보기에는 천인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아닌 거, 천일까?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천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제 또, 많은 인류에게 이바지했던 그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데이비드 호키스 박사님은 천에 도달했다라고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큰 은혜 중에 한 가지가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관주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더 큰 은혜들을 한 몇 가지 제가 살펴봤습니까? 여러분과 같이 한 네 가지 정도. 예, 네 가지 정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어, 하나님께 저는 이제 전공이 전자공학이잖아요. 전자공학의 기초는 입력 전압이 들어가면 출력이 결과물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12V 전기를 넣으면 꼬마 전구에 불이 켜져야 돼요. 12V를 넣었는데 불이 안 켜지면 회로도가 잘못된 거예요. 어디 선이 끊어졌다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잖아요. 입력을 넣잖아요. 찬양을 넣고 기도를 넣잖아요. 그러면 뭐가 결과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결과로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오지 않는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을 다 기록해 놨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나지 않나, 우리에게. 여기 나옵니다. 뭡니까? 1절하고 2절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1절, 2절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큰 것은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2절에 보면 욕심이에요. 욕심과 정욕. 욕심과 정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작동을 안 해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출력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게 중지돼요. 욕심과 정욕. 그러면 욕심은 제가 이제 최근에 욕심이란 주제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욕심이란 주제에서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원래 이제 정욕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로부터 나왔냐면 달콤한, 즐거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나왔어요. 정욕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달콤한 것, 즐거운 것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이제 정욕이라고 그러죠. 정욕 안에는 성적인 욕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성적인 욕구도 정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인생을 보면서 제가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15년. 직장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우리 동기들 중에 잘 나가는 동기들도 있었어요. 진급도 제일 빠르고 그 친구는 또 사내 결혼을 해서 월급철마다 보면 굉장히 부러울 정도로 이제 두 사람이 같은 직장에 있으니까 그럴 정도로 이렇게 급여도 많이 받고 또 진급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 나를 보면 나는 그게 이제 좀 그게 안 됐었거든요. 진급도 좀 어려웠고
그래서 그거를 원인을 쭉 찾아 나서 보니까 제일 끝부분에 시초는 그거였어요. 이제 권위자에 대한 거역의 마음이 내 안에 있었던 것이 이제 그 직접적인 원인이었고, 근데 그 뿌리는 쭉 찾아보니까 할아버지가 결혼을 3번 한 거. 그 정욕이거든요. 성적인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3명을 부인으로 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희 그 할아버지의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제가 피해를 받은 거죠. 내가. 후손이 피해를 받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누가 피해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피해를 받은 거예요. 이때 하와가 이거 안 했으면 우리 에덴 동산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 안 하고 있는 거 따먹고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고 이렇게 꽃도 많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도 하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살지 못한 거는 하와가 욕심을 부린 거예요. 욕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그냥 따른 거. 그래서 모든 죄의 근원은 누구예요? 어디에 있어요? 사탄과 마귀에 있어요. 근데 사탄과 마귀는 우리에게서 벗어나 있는 딱 다른 존재잖아요. 그거 사탄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려면 딱 잡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죄인데, 죄 중에 근원적인 거. 핵심이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최초에 인류가 범죄한 거가 하와가 범죄한 건데, 최초의 인류가 범죄한 게 하와가 범죄한 건데, 하와가 범죄한 거의 그 직접적인 계기는 욕심이었어요, 욕심. 욕심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인류의 후손인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못 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죄 중에 죄의 뿌리는 욕심인데 그 욕심을 누가 잡아요? 사탄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삭이는 거죠. 너 그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지? 왜 그런지 알아?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못 따먹게 한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그래서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버리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욕심과 정욕이 결국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방해를 하는 게 욕심과 정욕이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또 방해하는 게 또 이제 있죠. 4절에 보겠습니다. 4절. 오늘 보면 4절. 조금 내려.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벗은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프렌드예요. 프렌드, 친구. 어제 이제 제가 하나님과 친구 되는 방법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친구 되는 방법. 요한복음 15장 14절.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지만, 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하나님과 친구인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구약시대 때 너는 나의 벗이라 라는 칭호를 받았던 인물이 있죠. 아브람.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너는 이제 종이라 부르지 않고 나의 벗이라 부르겠다. 그렇게 했죠. 친구가 되는 방법이 여기 있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며 나의 친구다. 간단해요. 하나님 명하는 것을 행하면 간단한데 실제로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주문을 할 때가 많거든요. 나에게 피해 끼친 자, 나에게 재산적으로 큰 손해를 끼친 자, 나의 돈을 떼먹고 도망간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거든요, 때로는. 대부분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죠. 문제가 막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나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
나에게 큰 상처를 줬던 사람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할 때 아브라함 같은 분들은 했던 분.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지를 쳐서 복종시켜서 했던 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친구다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행하다라는 단어가 어제 제가 이야기했듯이 호이에오라는 단어를 써요. 가진 노력을 하다예요. 가진 노력을 하다. 호이에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의 의지와 감정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그게 이제 호이에오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어제 왔던 분들이 한 40명 되는데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나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했는데 내가 상대방이 나에게 큰 손해를 끼쳤고 나에게 큰 상처를 줬고 내가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용서하라고 그러고 사랑하라고 그러면 할 자신 있는 사람 손들으라고 그랬어요. 한 명만 손들었어요. 한 명만. 그 결혼 안 한 그 형제님.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 앞으로 크게 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친구로 여길 분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 형제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친구로. 예. 그래서 그 친구로 되는데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방해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도 몇 번 들었지만, 전주에서 이제 여자 대학생이 만수한 말기가 걸려서 기도 부탁이 왔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저는 어떻게 사는지 몰랐죠.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장로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장로님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목사님을 도와야 되는데 그 장로님의 즐거움의 중심에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친구들 만나서 주중에 내기 골프 해서 누가 이기면 전주에 워낙 맛집들이 많잖아요. 전주는 들어가면 다 맛집이에요. 그래서 골프 쳐가지고 이른 사람은 돈을 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몰려다니면서 맛집 투어하는 게 그 장모님의 중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언 기도할 때. 그래서 저희가 또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은 교회 새신자가 오면 갖은 비방과 비판을 해서 내쫓는 게 권사님이 주로 하는 업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딸의 암을 고치실 거고 돌이키지 않으면 데려가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두 분이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셨어요. 회개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암에서 말기암이었어요. 분명히.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그 장로님이 세상과 친구했던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도통 관심이 없고 교회도 관심이 없고 목사님을 돕는 것도 관심이 없고 그 장로님이 그게 장로님의 직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정말로 장로님 역할 잘해요. 네. 그 가정이.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데 방해하는 게 세상과 친구 되는 거. 여기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안 계시네요. 보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게 방해하는 것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이제 출력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입력했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목이 터져라고 간구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출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필요한 게 뭔가? 오늘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집에 가서 또 읽어보세요.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2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2절 뒷부분에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므로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번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이거 말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부어지세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7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 다음에 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기 이거.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죽지도 않았는데 데리고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에녹이에요,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했다는 것. 이 두 가지 개념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런 사람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갔죠. 그래서 첫 번째는 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는 그 의미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려면.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 그 성령님께 늘 말을 거셔야 돼요. 그래서 또 말을 거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하시나. 그것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뭐라고 하시나 듣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행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더욱 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온전한 자가 돼야 돼요. 온전한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7절에, 그 다음에 8절에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다음에 8절에 마음을 정결케 하라. 이게 다 온전한 자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에요. 영적으로는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쫓아내는 게 축사사역이잖아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거. 그럼 영적으로 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혼 속에 있는 상처를 깨끗게 받는 거, 상처 치유받는 거, 그게 온전한 자예요. 육체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받은 자, 온전한 자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해요. 온전한 자. 그래서 온전한 자 할 때 온전하는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를 써요. 단어 텔레이오스. 근데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은 그 텔레이오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 텔레이오스가 뭐냐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제일 높은 지점을 텔레이오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제일 높은 지점이 온전한 자의 상태예요. 온전한 자. 그 하나님의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물 믿듯이 임해요. 특별히 마귀를 대적하라고 돼 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이제 대적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대적하라. 무슨 말일까요? 네, 물리치고 쫓아내는 거, 싫어하는 거. 우리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7절 말씀에 이게 명령태예요. 신앙인들은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근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이 말을 교회에서 들은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 이것을 강조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데.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그 일 때문에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되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거든요. 마귀가 우리의 가족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거든요. 아까 제가 간증했죠. 소요성에 왔던 그 목사님 1년 동안 일감이 없었다. 그래서 세금 밀리고 공과금 밀리고 그래서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결국 누가 한 거예요? 악한 영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가난의 영이 재물을 쏙쏙 빼가고 있었던 거예요. 때려잡아야죠, 그런 거.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하는 많은 것 중에 그 중심,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은 마귀가 그래요. 악한 영들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돼요. 우리 속에서 또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 그 위대에서 혈통을 타고 들어온 것들, 물려 내려온 것들이 또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지금 이제 그분이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원주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무당이 굿하는 방 한 칸 사이에 그 옆에서 자랐대요. 벽을 사이에 두고. 지금 그러니까 소요성에 오려고 그래도 정신이 이게 뭐죠?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몸 상태가. 그래서 그분도 그냥 거기 옆에 잔 거예요. 그때 무당이 굿하는 거 참여한 것도 아니고 벽을 사이에 두고 얇은 나무 벽을 사이에 두고 옆방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대요. 근데 영향을 다 받은 거죠. 굿할 때. 그러니까는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안 차려지니까 나가지 좀 바깥에 외출도 못 하시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못 하고. 토요일 날 오라 그래도 여기까지 오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버스를 뭘 타고 올지도 모르고 정신이 안 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일날이라도 토요일 날은 빨리 와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주일날이라도 예배 때 나오라고 좀 권해 드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악한 영들, 마귀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 수 있었는데 그거 망가뜨린 존재가 결국은 마귀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마귀는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열심히 성실하게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죄짓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손을 깨끗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죄짓지 말라는 소리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 그거는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고 죄짓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손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 마음을 정결케 되는 것도 악한 영을 쫓아낼 때 마음이 정결하게 돼요. 결국은 우리 속에서 죄짓게 만드는 것은 악한 영들이 계속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각을 집어넣는 그 악한 영들을 우리 내면으로부터 축출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여러분들 속에서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고 상처가 치유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는 만큼 거기에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과 혼과 육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다 치유받고 악한 것들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네. 그렇게 세 번째 방법을 이야기해 드렸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이 어디에 있냐면 9절에 있어요. 9절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갑자기 또 슬퍼하며 애통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3절만, 한 절만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애통해야 되나? 마태복음 5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심령은 헬라어로 보면 푸누마예요. 영을 말해요. 영이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를 또 헬라어 언어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려워하여 움츠려들다. 두려워하여 쭈그리고 있다. 두려워하여 웅크리고 있다. 그 다음에 비참한 가운데서 헤매고 있다. 그 다음에 부족한, 무력한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재 사실 때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내가 헤어나고 싶었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3년 전에 저희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제 눈에 보기에는 그 안에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 같았어요.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근데 제가 너무 나에게 피해도 많이 주시고 그분들이.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들을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영 속에 내가 그러고 있는 게 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때가 저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무력감을 느꼈어요. 비참한 가운데서 헤매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3절에 뭐가 임한다고 합니까? 복이 임하는데 어떤 복이 임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어. 천국. 천국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천국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천국이 나의 것, 그들의 것이 됐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 있는 것이 나의 것이 됐다라는 소리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결국은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됐어요. 우리 협력사역자 목사님들 가운데 간증을 들어보면 다 그랬더라고요. 우리 정기호 목사님도 우울증이 오셔가지고 교회에 나가는 것도 싫었대요. 성도들 얼굴 보는 것도 싫었고 TV 틀어놓고 화면은 보지 않고 소리만 듣고 멍하니 있고 우리 또 누구죠? 성모는 목사님이 그러셔요. 무기력해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하나님 교회 그만하면 안 되니까 그 소리 하고 영적으로 능력이 없고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을 다 부으셨더라고요.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을 받는 비결이 강구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 전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의 영을 보면서 여러분의 처지를 보면서 비참함을 느껴요.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여기서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 좀 건져주세요. 숨 좀 쉬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고백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반드시 임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간구도 해야 되지만 우리 영의 그 흐느낌, 애통함, 슬퍼함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해내셔야 돼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남자가 모냥 없게 어떻게 그렇게. 그거 아니에요. 다윗도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나의 처지,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 지금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너무 비참합니다. 하면서 나 좀 건져주세요. 하면서 우시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 그거가 하나님의 우는 것, 우셔야 돼요. 우는 게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협력자, 사역자,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었더라고요. 너무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그런 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제 사도행전 4장 3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때 어떤 게 역사를 했나요? 하나님의 큰 권능이 역사를 할 때 무리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능력이 역사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능력이 역사하는 자리.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더라도 시간 내서 기쁨에게 성령이 있으면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목회자만 가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경기동부 성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역사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가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우리 토요성에도 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더욱 큰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아까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시기하도록 우리를 사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소리예요.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세요. 성령님이 시기할 정도로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되어진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이야기해 준 한 3가지, 4가지 행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받아서 누려서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감사할 게 너무 많고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이제 기쁜 신앙생활 하시기를 더 큰 은혜를 받으셔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저희 기도하겠습니다.